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리고 큰 나라에서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가장 볼품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이렇듯 이스라엘을 옛 언약의 민족으로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자로 우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민족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역할 제자들과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모판으로서 이스라엘이 필요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당신이 제자들을 훈련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서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울 나라, 세속적인 국가를 말하죠. 국가가 어떻게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날 것인가, 세속적 국가가 가야 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노선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듯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거나 잘못을 악할 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리고 인자하심과 선하신 그 주님의 본성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거를 거역한 피조물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어떻게 보면 우선적인 또는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건가?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 회의도 마귀로부터 온 거죠. 마귀는 이 땅을 죄악으로 관영하고 그런 말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게 끌어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게 되면 거꾸로 또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게끔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말미암아 마귀가 시험 줄 때 그거를 물리쳐야 될 강력한 리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성령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적의 손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해방해서 이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서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민족 전체가 송두리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인데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맺은 언약에 따라 한 민족의 어떤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면 또는 그런 애언의 역사라면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는 이제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이 만물의 구속사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택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구속받는 걸 말씀하시고, 재림하시고 나서는 이제 만물을 주님께서 구속하심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속의 경륜을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이 애굽 군대의 추격도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막고, 주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침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하심으로 승리를 하잖아요. 이제 그들이 가야 할 나라, 세워야 할 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려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그랬지만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이제 거주할 성읍, 자신들이 이제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주님께서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107편 6절에서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인간이 어려움을 처할 때는 모두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실은 그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대부분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자신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만해져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율법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들이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 살았을 때 그들이 가졌던 옛사람, 육신적인 생각, 세상을 사랑함들, 악함, 마귀가 미혹한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가진 바알 신앙들, 그리고 음란한 문화들, 인본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가시 노릇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십 년씩 그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견디다 못해서 그러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준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정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그가 사모하는 약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역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믿는 자들은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올 때 거꾸로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해서 부르짖게 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당신은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러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률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때가
늦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어떤 정말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난을 줍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알고도 그걸 멸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개인에게, 어떤 때는 가문에게, 그리고 어떤 때는 한 지방교회, 하나는 한 사회, 국가에, 이제 대륙에게, 마지막 때는 이제 인류 전체에게 그런 환난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지존자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주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이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이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거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중국 문명이 있고 그리고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리고 유프라테스 문명이 있는데 이 문명의 고대 문명이 이제 그 향방을 봤을 때 실은 유프라테스 이 티그리스 문명이 있고 그 문명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문명 말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그 문명이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유럽 문명으로 이어져 발전이 돼가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터지고 시민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개신교가 만드는 이 기독교 문명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의 혜택들을 개발하게끔 또는 그거를 만들어내게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토록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들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망과 이 흑암의 그늘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얼거맨줄을 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세계 문명을 주도했던 이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그 이전은 어땠냐? 그들이 정말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거를 흔히들 말하면 바이킹족의 후예고 그야말로 아주 야만족이라는 그런 노르만족의 후예였어요. 그리고 슬라브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계 문명에서는 변방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사회, 민족 더 나아가서 유럽 전체가 바꿔줌으로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만들었댔습니다. 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를 찬양하게 되고
그분이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주변 민족의 그런 공격과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예수님 오실 때는 이스라엘은 정치적 독립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공동체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만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민족을 택하셨어요. 지금 우리 민족의 상황이 남북이 분단돼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제2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년 역사에서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또 다른 종교개혁, 곧 제2종교개혁을 시작하신 거죠.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은 면죄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자기의 어떤 죄 문제에 고민했을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다는 그 핵심이 칭의였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이신칭의. 그런데 주님께서 500년이 지난 2017년에 시작된 한국에서 시작한 제2종교개혁 모토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그 말씀 그대로죠. 근데 이 제2종교개혁 싸움은 동성애 독자와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문화, 그리고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을 인권으로 주장하기 시작하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인권으로 둔갑하고 그런 사람을 비판하면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7년이 지난 2024년 10월 27일에 이 시청에서 그리고 광화문에서 남대문에서 서울역에서 여의도에서 110만에 모인 기독교인들이 이 한국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의 독재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어찌하든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동성애 독재와의 싸움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독일에서 왔던 하인리히 덕센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문명엔 도덕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게 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서구와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그렇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독일과 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이나 서구라파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대안적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낙태를 여성의 선택이라고, 그리고 동성애를 다양성과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성모독을 예술의 이름으로 방임하거나 조장하는 이 서구와 유럽의 문명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모습이 한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정, 미디어, 법률, 정치, 예술, 비즈니스,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2000년 가까이 내려왔던 기독교 유산을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이제 바꿔질 수 있는,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법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죄악이 법률을 보호받고 경건함이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 미국에서 와는 PCA 총회장이자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한국에서 이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것이 미국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리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42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이 아시아와 세계를 선교하는 제2종교개혁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2종교개혁이 이미 한국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한국의 예장 통합이나 이게 합동이나 감리교 이런 주요 교단들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헌법 조항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02회 총회에서 예장 통합 총회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나 지지자는 성경이 죄란 것을 알고 그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임직원이나 또한 신학교 총장이나 교수 그리고 직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헌법 전문의 시행 규정에 집어넣기로 결의했고 그것이 통과되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7년이 되는 올해는 총회장이나 부총회장 그리고 목사 안수들을 바르는 사람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와 제3에서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기의 어떤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입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듦으로 어떻게 보면 예장통합교단이 이 동성애 싸움에서 법적인 그 다음에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선도해 가고 거기에 합동총회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하나님의 성회 같은 그런 교단들이 이제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 지난 2024년 10월 27일 말씀드린 110만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 나라를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로 세우겠다고 선포를 하고 특별히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쌓기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거룩한 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은 이신층의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의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사는 걸 주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지금까지 축복하셨는데 앞으로 한국이 세계 제1의 선진국가가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종교적으로, 성교적으로, 거룩함에 있어서, 도덕성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국과 미국이 모든 나라의 하나의 모델이었다면 한국이 그렇게 될 거고 그 중심에 개혁된 한국교회가 이제 그 일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됐다.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을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서 제2종교개혁을 하는데 성령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데 그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을 받아 성령으로 돌아가는 말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썩어질 것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한국 땅에서 계시록에 말하는 사단과 싸워 이길 거룩한 무리 그 14만 4천의 그런 무리를 마지막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일을 성화운동이 제2종교의 핵심적인 하나의 신학적 구호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실 일을 선포할지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깨끗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제2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국교회가 받았고, 이 한국교회가 이제 이거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전 세계 가운데, 특별히 서구라파와 미국에,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과거의 나라였던 데 다시금 수출해서 그들의 영적인 걸 깨우고, 또한 재복음화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복음화가 진행이 되지 않은 수많은 아시아의 각 블록에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한국교회를 쓰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코리아교회를 주님 28년 전에 세우시고 그 모델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한국교회와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런